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남은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도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심사를 주관해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으로는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또 떨어져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기적과 행복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과 행복의 시작이 뭘까? 감사의 원리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성품은 성숙한 영혼의 표지, 마크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가장 아름답고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일까? 교만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이 아주 잘 되고 내 계획대로 술술술 풀려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만은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날되 한음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영혼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없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다 그랬습니다. 자, 왜 반역하고 왜 범죄하고 왜 불행할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받죠? 어떻게 무엇을 받느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이 뭘까? 그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두 가지,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시킨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에서 사용하는 리더들의 특징, 그것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사와 기도. 고로새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신앙이 성숙돼야 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못합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 세계에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하나 더 붙인다면 감사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언제나 같은 길로 가요. 같은 길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고 행복의 비결이고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고 변화와 성숙의 비결이다. 동시에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감사로 시작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고 감사로 찬양해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예식은 전제가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 관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가슴만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참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자,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표현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도 그 시는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소리가 좋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을 땡땡땡 쳐야 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감사하라.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칠명을 하지 않고 양친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맹아학교 등록금조차 낼 수 없어서 걸스카우트 지도자가 훈련을 받는 여대생들이 모금한 성금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명과 그녀의 착한 마음씨로 인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실명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시 전 대통령이나 손보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진석의 진영이도 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빠의 실명으로 인해서 진석이는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진영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영이는 초등학교에 중학교 때 아빠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 기회만 있으면 교실에서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했는데 하루는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크리스, 너 또 그 맹인 박사 이야기하니? 나도 알고 있어. 그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내는 아예 직업까지 바꾸어서 시각장애 교육자로 사반세기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약점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명문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숙명적인 약점을 가졌다고 탄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는 실명의 장애를 가지고도 18살에 중학생으로 시작해서 32살에 박사가 되었고 4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오늘날 차관목급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점, 그 약점에서 감사하며 도전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가다가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뭔 얘기를 할까요?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10분의 9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감사하는 거죠. 자,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주님은 감사를 표현했을 그때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을 베푼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돌아와서 감사하는 치료받은 이 한센병자,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명은 어때요? 육신만 고침을 받았다면 이 한 명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감사가 더 큰 감사, 영원한 감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자, 감사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원리를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 할 게 뭘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마태복음 14장 16절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이 뭘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하늘을 메고 하늘을 푸는 열쇠, 천국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했었죠.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항상 작은 것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것. 어린아이 작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성경에 보니까 작은 겨자씨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겨자씨.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작은 누룩의 원리. 작은 11조의 원리. 미랄의 원리. 다 어때요?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물질, 작은 섬김, 작은 미소, 작은 눈물, 작은 섬김 이런 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라. 자, 감사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게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함도 감사함으로 받아봐라. 연약함도 감사로, 질병도 감사로, 실패도 감사로, 고통스러운 장애마저도 감사로 받으면 축복으로 변화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죠. 자,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오병이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미리 될 일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선포,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 속에는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 속에는 이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질. 감사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냐, 무엇을 가지고. 자,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모두 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도 배우고 인생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 번째 목회지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의 시절 26살에 저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정말 가난한 곳, 완전히 빈민촌, 달나라 별나라 광주 대단지,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왜 굶어 죽고 왜 병들어 죽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다른 경상도의 모교회라고 알 수 있는 마산 문창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전 고향이 경상도가 아닙니다. 충청도입니다. 전혀 제가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20일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21일째 마산 문창교회에서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산 문창교회로 갔습니다. 이 마산 문창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서울에 모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있다면 경상도에는 마산 문창교회가 있죠. 얼마나 기사성 같은 인물들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나왔을까. 7명의 최초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한석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주기철 목사님이 또 6년이나 담임 목사셨고, 함태영 부대통령 3년이나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3.1운동이라죠. 수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돕고 그랬던 그런 모교회죠. 모교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 벌써 일제시대인데요. 교육관에 영사기가 있었습니다. 영사기.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빈민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이든 오래된 교회, 튼튼한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악합니다. 악하다. 너무 악하죠. 변덕스러워요. 게을러요. 이기적이에요. 추하고 조금만 보면 교만해요. 고개를 쳐들어댑니다. 참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자기 스스로 노력하며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는 무신론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죽음에 임박하면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행하고 현대인들은 염려가 많고 두려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절대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절대가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맡기고 감사할 때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가난한 빈민촌이나 아주 부유한 곳이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 곳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뭘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감사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행복이 담겨져 있고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 행복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고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좋은 관계. 이 감사라는 책을 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는 순간만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순간만큼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건강한 영혼육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성숙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모두 다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감사 못합니다. 어린아이 어려울 때 감사 못합니다. 이기주의자 감사 못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욕심쟁이는 내가 어려워지면 감사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따라하세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헤아려 봐야 돼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감사는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감사 속엔 그래서 기적과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의지적인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날마다 구체적으로 받은 복을 세봐야 된다.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 세어봐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준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모든 조건을 감사로 재해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미래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저절로 감사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써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을 일찍 터득할 수 있었고 이 진리를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이 되면 감사 봉투에다가 감사의 사건을 빽빽히 기록합니다. 빽빽히.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빽빽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흥회를 한다, 새벽 뭘 한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최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의지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고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세봐야 돼요.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하라. 계속해서 기록. 그러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써서 재해석해 보라. 그러면 행복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도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원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풍성한 은혜와 또 행복과 기적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며 축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질병 중에 있는 사람과 많이 아파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또 공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 오히려 그 약점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방송으로 또 함께 시청하고 또 후에 저녁에 설교로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